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영상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들음으로 구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저녁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이 혼란스러운 세상 중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 저녁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그러려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지난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며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될 줄로 압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함께 한국 사회에 관심을 끌었던 기독교 계통의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를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구원파였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구원파는 한국 사회에서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들의 종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그런 반사회적인 이단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그 핵심 교리를 살펴보면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싶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구원파의 핵심 교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져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말인즉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후에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파의 주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의상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구원파가 꼭 이단이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구원파라는 이름만 쏙 빼놓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열의 여덟은 아마도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 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만 사실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에버랜드 같은 큰 놀이동산, 좋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실컷 놀라고 자유이용권을 아이에게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애가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지쳐서 잠시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잠깐 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이용권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가 놀이기구를 탄들 타지 않았다고 한들 이 자유이용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이 취소가 되지 않으니 아이가 마음 놓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안 타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놀이기구를 타려고 놀이동산에 왔는데 놀이동산에서 쉴 리가 없습니다. 아이는 마르고 닳도록 놀이동산이 폐장할 때까지 놀이기구를 타고 또 탈 것입니다. 그러려고 놀이동산에 온 것이죠. 자유이용권을 일부러 끊은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오해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또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또렷하게 알게 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원은 받아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알아야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지를 풍성하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이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주신 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로써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살리셨다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볼 때 이 허물, 이 정해진 길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지고 있는 죄라는 단어 역시 이 허물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허물과 죄, 이것이 곧 죽음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왜 꼭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작은 죄를 지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고 적당한 고통으로서 죄의 값을 타협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죄에 삭세되하여 죽음, 사망이라고 단정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목숨을 내어놓아라는 말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곧 사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곧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의미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시게 하는 일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의 말씀은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이 아직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죽어 있던 때의 상태를 무덤 속에 있던 상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죽음은 생각보다 평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뉴스에 나올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고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의미하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탐은 생명을 위한 본능적인 감각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본성을 거슬러서 고기를 아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만큼은 식욕이 더 갈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식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그분께 대한 감각, 쉽게 말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센스로 충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끊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엄청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부터 멀리 떠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감각이 그에게서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죽음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가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로 인해 죽음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함도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전무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생기가 돌고 하나님께 대한 욕구가 돋아나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 곧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생명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이식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로 6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허물,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나 하나님께 대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살려주시면서 우리도 세트로 같이 어떻게 따로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죽어서 소멸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이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죽음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여 살리신 것이죠. 죄, 곧 하나님 사랑함에서 떠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였는데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사랑하는 예수님 안으로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는 어디 성경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주 세밀하고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 복음으로 지으실 정도로 이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죄와 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 의미로 지으시기까지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는 면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의 회복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그 생명과 열망과 감각을 우리가 이식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직분이라는 은혜까지 함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하늘 보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유는 서 있으면 불편해서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고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지금 그 하늘 보좌, 그 집무실에 같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왕의 권세로서 만국 가운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각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사랑하는 생명,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직무, 곧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직무에도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분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의 직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하려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표현은 장인이 만든 작품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한번 사용되었는데요,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을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2번이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만물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나타낼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한 번 더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에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한 번 더 거듭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시무자에 같이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이 되살아나서 세상의 죄악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같은 죄인 안에 늘 거하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듯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런 인생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자비하셔서 그런 인생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그 열망과 감각을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식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굶는 것을 혐오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향한 혐오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아닌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본성에
우리가 온전히 지배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단을 다스리시며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소름 돋도록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동일한 교훈의 말씀을 연속하여 듣게 하시는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익숙하다고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수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진 교훈과 아주 흡사하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의 원고는 지난 주 중에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문제와 싸우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죽음 그 자체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갈급함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리고 죄를 미워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새해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죄와 싸우며 주께서 주신 구원 곧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전에는 주를 향한 열심 대신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왔다면, 주여,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갈망함과 주를 기쁘시게 할 감각이 온전히 되살아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로써 주를 향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기뻐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또한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쁘심, 그리고 그 감각들을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 가정별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망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막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